여러분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생마사,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어떤 단순한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어떤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빠뜨리게 되면 말이나 소 이 두 동물 모두 헤엄을 어느 정도 잘 치기 때문에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소보다 헤엄을 한 2배 정도 헤엄을 잘 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소라든지 말 뿐만 아니라 개, 어떤 돼지, 4발 달린 짐승들은 어느 정도 헤엄을 잘 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수지에 빠뜨리는 것 말고 이 말과 소가 살고 있는 축사에 큰 물 난리가 나서 어떤 장마가 일어나서 물이 들이닥치게 되면 말과 소가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갈 정도로 축사에 물이 들이치게 되면 소는 살아나오지만 말은 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헤엄을 잘 치는 말인데 소보다 더 잘 헤엄을 치는 말이 죽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말은 헤엄은 잘 치지만 이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물살에 떠밀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제풀에 지쳐서 그렇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는 다르다고 합니다. 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헤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기고 물살에 따라 하류 쪽으로 흘러가다가 보면 그렇게 흘러가다가 조금 얕은 곳에 도달하게 되면 점점 육지 쪽으로 기어가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하게 되고, 간신히 헤엄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소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우생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일이 꼬이기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겨내 보려고 또는 피해내 보려고 이 문제를 풀어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풀려가기보다는 더 꼬이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것도 어떤 누구도 거슬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람 거슬릴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사망과 심판의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고 어떤 힘을 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4장 4절부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몰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환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의 끝,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건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의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 오게 되는가? 그때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물며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때는 도둑이 드는 것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불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에 대하여서 하나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대하여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란 어떤 때일까요? 2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죄악이 그만큼 흥왕했던 그런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악했던 세상, 온 땅의 거짓과 음란과 어떤 패역함과 우상이 도를 넘어쳐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을 만큼 온갖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했던 세상이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두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에 단 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그리고 4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재림의 때, 그리고 심판의 때,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과 때와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세상에 심판받는 그 날이 오게 되면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심판 속에서 생명을 잃고 버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45절부터 5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 되면 어떤 누구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그런 영광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지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도 없겠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그때가 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어놀면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반드시 슬피 울면서 영원토록 고통 중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영원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왜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끝이 와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너희들은 그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갈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순간으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글을,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버려질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들었으니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순간에 들어갈 그 순간을 설레면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누구도 모르게,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순간에 갑자기 임할지라도 그 날이 와도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 올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라고 불안해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2004년에 인도양 해저에 원인 모를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파도가 몰아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쓰나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재앙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양 해저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높은 파도가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 그 파도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곳에 그 파도가 덮치게 되었는데, 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약 17만 명, 그리고 남아시아 전체에 이르러서는 2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안을 덮쳤던 이 쓰나미의 이 파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높이는 약 30m에 달했고, 파도가 다가오는 그 속도는 약 800km의 시속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15층 높이 되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비행기 속도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파도가 몰아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자신의 생명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상도 당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상 장비도 없었고 어떤 과학의 수준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비해서 구름의 반응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흐름, 어떤 구름의 흐름이 굉장히 어색하고, 결정적으로 동물들이 고산지대로 산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동물들과 함께 고산지대로 계속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마트라 섬 안에 문명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섬에서 똑같은 바다를 보고 똑같은 동물들의 대피를 보면서 피할 수 있었지만, 쓰나미를 피했던 것은 그 문명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선진국에서 휴가를 누리기 위하여서 수마트라 섬에 온 지식인들이 쓰나미를 피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약하고 무지해서 항상 재앙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시적인 약자,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이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부흥했던 역사들,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정권과 군사력에 비하여서,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 어쩌면 로마의 정권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소망하거나 희망할 수 없었습니다. 또 헬라의 지식인에 비하여서 그들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것 밖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하루를 채워가는 것, 그것 말고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약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채워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나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덮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문명의 지혜와 실력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깨어 있으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밖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헤엄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피해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계속해서 타고 내려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길을 찾는 것.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심판의 물결, 그 심판의 물결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저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요.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다라는 것은 심판의 물결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물결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끝날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순간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오게 되고 어느 누구든지 그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불안함으로 여기는, 불안함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의 물결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약함을, 먼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살아갈 때 심판의 날이 언제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날도 그 날 심판의 때가 올지라도 나는 평안함으로 그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